이사야 36장 1절부터 12절을 가지고 원수의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낮에는 여름이고 밤에는 춥습니다. 기온차가 심합니다. 한절기입니다.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어야 합니다. 외출 시에는 여분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며칠 내로 점점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방역 규제가 완화될 겁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코로나와 더불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백신을 맞았지만 6개월 전후로 약효가 떨어져서 추가 접종을 해야 합니다. 백신을 다 맞고 2주가 지났는데도 코로나에 걸리기도 합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외에서도 다른 사람이 2m 이내에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65세 이상은 인근병원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46년생까지는 10월 12일부터 47년부터 51년생은 18일부터 52년부터 56년생까지는 21일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10월 28일까지 모두 맞아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왜 독감 백신 접종이 중요합니까? 코로나와 독감이 정세가 비슷합니다. 독감 정세가 있으면 코로나 검사부터 해서 결과가 나와야 의사를 만나고 독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다가 독감 치료가 늦어져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독감 때문에 독감에 걸려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감기는 치료를 안 해도 되지만 독감은 잘못하면 사망합니다. 독감에 걸려서 열이 나면 어디도 갈 수 없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못합니다. 열이 나는 분을 입장을 시키면 방역 위반입니다. 저는 전에 독감과 폐렴으로 오랫동안 1, 2년에 한 번꼴로 심하게 앓았습니다. 병원에 다니면서도 며칠 동안은 앓고 들어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한 20년 전부터는 이런 일이 사라졌습니다. 주로 감기로 심하게 앓았다 하는 것은 독감이나 폐렴으로 봐야 됩니다. 오래전에는 아파도 제가 어릴 때는 아파도 병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다가 넘어가고 그러는데 심하게 앓은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감기가 아니고 폐렴이나 독감이라고 봐야 하고 또 독감과 폐렴은 의사가 말해줘야 일반인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에서 에너지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르고 전기가 없어서 공장 가동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석탄이나 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발전소가 문을 닫기도 합니다. 석탄값, 가스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거 떼가고 발전소 돌려봐야 적자 난다는 겁니다. 올겨울에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맑은 공기를 위해서 공장 문을 닫는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중국 공장이 문을 닫으면 우리나라는 문제없다. 공기 맑아서 좋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친답니다. 중국에서 중간재를 만들어갖고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완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물건이 중간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공장이 생산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세계의 공장입니다. 그러니 중국 공장이 멈추면 공급이 줄어서 전 세계 물가가 오릅니다. 중국의 전기요금이 올라서 상품 가격이 오르기도 합니다. 중국 전기의 절반 정도를 석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중국 최대 석탄 강산이 비로 무너져 내려서 언제 석탄이 공급될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호주산 석탄 수입도 여의치 않습니다. 중국이 호주를 공격한다고 석탄 수입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봄까지는 어떤 대책도 없다고 합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원유와 석탄과 가스 생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값이 마구 오르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상품의 가격 인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적자입니다. 전기요금을 더 올려야 되는데 물가 인상 때문에 조금 올리는 겁니다. 원유값이 올랐으니까 전기값도 올라가야 되죠. 한참 원유값이 떨어졌을 때는 한전이 흑자를 봤습니다.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경향이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물가도 오를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런 시국에 허튼 생각을 버리고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바로 서지 않으면 큰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어르신도 대충 먹으면 안 됩니다. 어르신이기 때문에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해야 됩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1부, 이사야 1장부터 35장인데 심판 경고입니다. 이사야 3부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인데 구원 예언입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은 중간에 전환점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리아 사네립 왕의 1차, 2차 예루살렘 침공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경관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네립이 2차 유다 침공이었습니다. 사네립의 통치기간은 주전 705년에서 681년이었습니다. 주전 701년경에 원정길에 나서 페니키아와 주변 여러 나라를 복속시켰습니다.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했습니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연합군을 격퇴시켰습니다. 유다를 침공해서 46개 성읍을 점령하고 2만 명의 포로와 많은 가축을 잡아갔습니다. 사네립의 침공에 대비해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요새화했습니다. 성 주위의 시내들을 막아서 적군의 물길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사네립의 포위 공격에 저항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치고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네립은 이 조약을 깨뜨리고 같은 해 다시 유다를 침공해서 포위했습니다. 국제 간에 다른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은 그 맺은 나라가 지킬 것이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쳐들어가면 뺏을 수 있는데 내가 뭐 하려고 그 약속을 지켜? 힘이 센 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네립의 제2차 예루살렘 침공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늘 마귀의 공격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병에 걸립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비슷합니다. 주변 강대국이 침공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하면서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라가 존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오는데 우리나라는 병사를 다 모아봐야 1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기면 기적적인 성전이라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자랑스러워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게 우리나라는 판판이 졌습니다. 지금도 중국이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나라를 속국 대우한다. 홍콩 지도자나 이런 식으로 그런 격으로 우리나라 지도자를 대하는 그런 걸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외무장관입니까? 외무부장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팔을 툭툭 치고 이럽니다. 겁도 없이 말이죠. 지가 더 위에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우리나라도 북과 남에서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라가 존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누가 와서 먹어버릴지 알 수 없습니다. 한눈을 팔거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전부 다 강대국입니다. 심지어 북한까지도 핵으로 무장해서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 다트머스대 국제학부 두 교수가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이 먼저 핵을 보유했으니까 한국도 핵을 보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북이 핵을 가지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것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북이 먼저 가졌기 때문에 위협을 당하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북이 미국 본토를 핵으로 공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 공격을 당했는데 자기 나라를 지키지 않고 한국을 지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럽도 그런 논리로 핵을 보유했습니다. 한국도 자체적으로 핵으로 무장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핵을 미국에서 빌려오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 대만은 국제적인 규제만 없으면 핵은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틀릴 수는 있지만 핵 무장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핵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핵에는 핵뿐입니다. 재래식 무기로 핵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국내에서는 적화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면, 두 개 간첩이 아니라면 핵무장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대만도 중국이 늘 노리고 있습니다. 대만도 핵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만이 공산화되지 않을 겁니다. 공격하면 같이 쏘아버리면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미국에 누굽니까? 그 사람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키신저입니까? 네. 핵을 가진 나라가 있고 핵이 없는 나라가 있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핵 무장국이 핵 없는 나라를 공격해서 점령해버립니다. 적화 통일되지 않으려고 하면 핵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내에 있는 간첩들도 잡아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70년 동안 전면전이 없이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70년 평화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오랫동안 평화롭게 산 기간입니다. 밥을 굶지 않고 살아온 것과 평화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거의 언제나 굶주리며 살았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밥 먹기 힘들었습니다. 중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사람까지 조공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기가 막힌 역사였습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다. 그는 빨레트로 가는 큰 길가 윗 저수지의 수로 옆에 주둔하였다고 했습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 서남쪽 45km 교통의 요지입니다. 예루살렘 서남쪽으로 45km 떨어진 곳입니다. 랍사게는 관직명입니다. 어떤 관직이냐? 선봉장군. 술마통 가는장. 술마통 가는장은 뭐냐면 왕의 술자리를 보살피면서 왕의 심기를 보좌하는 뭐 그런,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왕의 술친구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는 이게 굉장히 높은 배설입니다. 왕담가는 배설입니다. 군인들의 우두머리, 야전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랍사게가. 이스라엘 아시리아 왕은 랍사게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했습니다. 3절에 그때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랴의 아들 역사기록관 요아가 그를 맞으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시리아 사신과 협상하기 위해서 유다 사신 세면이 갔습니다. 국내 대신은 궁전 내의 모든 일을 관할했고 왕의 자문에 응했습니다. 행정관료였습니다. 서기관은 문서의 발신과 수신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비서직입니다. 서기관 셈나는 호화로운 묘시를 만들어서 이사야의 경고를 듣고 서기관으로 강등된 상태였습니다. 역사 기록가는 실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4절에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라고 했습니다. 4절부터 10절은 랍사게의 모욕적인 메시지입니다. 유다의 사기를 꺾어놓으려는 술책이었습니다. 버티지 말고 항복하라는 겁니다. 아시리아 왕을 위대한 왕이라고 하고 히스기야를 경멸했습니다. 히스기야를 하찮게 여기는 어투로 기선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5절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전투에 필요한 군사력과 전략과 참모진이 없다는 겁니다. 유다의 군사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빈말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었던 것과는 달리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었던 것과는 달리 반아시리아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지해서 아시리아를 배반했느냐고 묻습니다. 불신자가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는 자가 이와 같이 한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밖에는 내어놓을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친 이집트 정책을 펴고 이집트의 구원을 요청하는 사절을 보냈습니다. 이집트는 오래전부터 강대국이었습니다. 출 이집트가 이집트에서 탈출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집트를 의지한 것을 이사야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주변 열강을 의지하려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10여 년 전에 아시리아에 패해서 매우 쇠약해졌습니다. 다른 나라를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강대국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집트가 이스라엘보다 약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이집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7절에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는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의 못제단을 말합니다. 이 랍사게의 말은 백성과 왕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했던 말입니다. 이간질시키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유다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마련된 신당과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중앙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두고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과 제단을 부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것처럼 랍사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더 이상 유다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자신을 의지해서 이런 말을 랍사게에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학식이나 재물이나 명예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랍사게처럼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마귀 노릇하는 자를 하나님은 망하게 하십니다. 8절에 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천 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시해서 말했습니다. 유다인은 훈련된 힘화병 부대가 없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전쟁 뒤에 그냥 걸어만 댕기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쟁하는 그런 기계화 부대가 없다는 겁니다. 요새로 말하면 기계화 부대고 옛날에는 기마병입니다. 이런 유다의 상황을 알고서 한 말입니다. 아시리아 랍사게는 말로서 작은 나라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9절에 내가 나의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작은 지방을 다스리는 아시리아의 신하 한 사람도 당해낼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조소했습니다. 유다의 현실이 이를 했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듣기에 매우 고통스러운 말이었습니다. 9절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군사력이 비슷해야 외국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유다는 그럴 형편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유다가 친 이집트 정책을 폈다는 것도 아시리아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유다에게 도움을 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집트는 썩은 지팡이였습니다. 10절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 곳을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치러 올라와서 그것을 멸망시키라고 이르셨다고 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여기서 결정적인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까지 팔아서 악한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지가 뭔데 하나님 만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만나주지도 않아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니까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고서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지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죽으려고 발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거짓말하는 종교 사기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니까 믿어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랍사게가 말로 죄를 지었고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갈 때에 이방 세력을 들어가지고 자기 백성까지 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의 랍사게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죄를 짓고 무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랍사게의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마귀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거짓말을 참말하듯이 합니다.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마귀의 종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11절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여호와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12절에 그러나 랍사게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대로 목적한 바를 이루었습니다. 랍사게의 심리전입니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아시리아가 포위하고 있으므로 선배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도시에는 농경지에서 농산물이 들어와야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 아시리아 군대에 포위되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심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대소변을 먹는 비천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절하게 느껴집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잠시 없으면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요. 지금 계속해서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먹을 물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소변을 마셔야 됩니다. 정상인의 소변에는 세균은 없습니다. 대변은 아닙니다. 대변은 세균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대변을 보고 났다. 아니면 하여튼 그 근처를 만졌으면 꼭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근데 소변은 세균이 없어요. 그냥 콩팥에서 걸러낸 피를 콩팥에서 걸러서 내보낸 것이 소변이에요. 소변이 깨끗합니다. 먹어도 돼요. 자기 병 치료를 위해서 소변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물론 두고 오래 있다 먹으면 상하니까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제일 좋죠. 어떤 사람이 인도를 여행하면서 며칠 동안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비행기 타고 물 주고 이러는데 그런 가난한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인도인들은 기차가 서면은 물웅덩이에 가서 고여있는 꾸중물을 먹는답니다. 자기는 그걸 먹을 수가 없대요. 그거 먹으면 배탈 나죠. 수분 섭취를 못하면 또 죽습니다.
유다 등서들도 자기 소변을 마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소변을 마셨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6.25 전쟁 중에도 전쟁 후에도 한국 사람들은 먹고 입고 씻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고 머리와 몸과 옷에는 이가 득실거렸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은 이래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먹고 입고 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설이 있어도 안 씻고 큰 데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냄새가 나면 가난한 나라입니다. 사람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 씻지 않으니까 옷도 안 씻고 그러니까 몸도 씻고 옷도 씻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전에 중국 상해에 가면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에는 국가에서 해주는 최소 생활 보장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하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옛날에는 굶주렸습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은 자기가 해결해야 했습니다. 요새 우리가 씻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전에 가난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유해군 먹다 버린 음식으로 쓰레기에 끓여서 먹었습니다. 옥수수와 우유 같은 무상 원조 물자로 연명했습니다. 굶어 죽어야 할 처지였는데 그런 것을 먹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버리는 음식이면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식당 가면 많이 안 시킨다고 막 싫어합니다. 먹고 남을 만큼 시키라고 합니다. 매상 올리려고. 농협에 일하는 사람들은 제발 좀 쌀 먹고 반찬 버리듯이 밥도 좀 버리라. 쌀이 너무 안 팔린다고 그랬으면 요새는 또 다릅니다. 쌀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동안 그랬죠. 한국 사람 몸에다가 DDT를 뿌렸습니다. 온몸에 이니까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죠. 근데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1년에 목욕은 한 2번 정도 하는 거예요. 설 추석이 되어서 목욕탕 가서 목욕하는 겁니다. 자주 못 가니까 한번 가면 오래 목욕을 합니다. 때를 다 벗기고 와야 돼요. 때 벗기다 보면 야무지게 벗기다 보면 피부가 다 벗겨지고 상처가 생기고 아프고 그러죠. 전쟁 중에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먹고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오랫동안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목욕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씻으란 말을 하지 않아요. 물도 잘 없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냄새 나고 그래도 막 뇌를 맡으니까 모르고 그래 살았어요. 가난할 때는 손을 제대로 씻지도 않았습니다. 비누가 어디 있습니까? 전후의 한국인들은 대소변을 먹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얼마 전까지도 집 앞에 물웅덩이에다가 대소변을 보고 그 물웅덩이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대 베트남에서 물고기 안 먹는다 그래요. 더럽다고. 중국이나 라오스나 베트남 이런 동남아시아를 가보면요. 공중 화장실에도 심지어 공항에 있는 화장실에도 비누나 휴지가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화장실에 변을 보고 물을 손으로 부어야 됩니다. 손을 씻는 시설조차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 색깔의 청년들이 춤추고 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을 보고 대소변을 먹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그 지역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가난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강함으로 군사력이 약한 유다를 얕잡아보고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들은 엄벌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와 약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런 하나님께서 유다왕 히스기야의 배후에 계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망합니다. 사람이 망할 때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최소한의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도록 도와주는 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전쟁 없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믿는 사람인 교회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에 대처해야 합니다. 마귀는 이간질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분명한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도움을 줘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남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분별해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별하여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반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적으로 지연된 재판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대치되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들과 강구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들을 허락하시며 내년 대선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뽑히고 또 나라가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무원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분별하여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다른 사람을 대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